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말씀 전하지 그럼 다른 거 전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했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듣고 8장 35절에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예수고 예수님이 복음인데요. 그럼 사도행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종류를 보면 어떤 종류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복음만을 전했는데, 말씀만을 전했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요, 불이 났을 때 사람을 빼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려운 낭패를 경험했을 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를 부를 때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위기에서의 구원만이 아니고 생명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말고 이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요, 리어커를 끌고 갈 때 밀어주는 것도 고마워요. 난처함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고마워요. 먹을 것을 해다 주는 것도 아플 때 참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냐면 바로 십자가로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전화기를 좀 끄세요. 지금 명절이라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전화기들을 꺼주세요. 항상 꺼주세요. 예배 들어오실 때 전화기를 매너 모드로 해놓는 건 예의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 좀 도움을 줬을 때도 고마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고마운 분은 세상에 없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부모님은 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명대로 살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죽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복음, 둘째는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엔 죄사함, 용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참으로 기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처럼 용서받았을 때가 가장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즉시로 나타나는 게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겠죠. 그럼 죄를 지었다고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죄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범죄자는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키지 않은, 세상에서 보면 들키지 않은 죄들이 모두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새신자가 그래요. 회개 그래요. 회개는 죄를 비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기억나는 건 내가 빌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찌하겠습니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거기에 좀 포함시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 주홍보다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가 양털눈같이 희어진다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간증하잖아요. 헛개나무 달인물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팔팔 끓여요. 그래갖고 25도라는 알코올 들어있는 소주에다 부어요. 소주가 맹물이 돼요. 그 식물의 힘이죠. 그래서 이 헛개나무 들어가는 게 그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그런 음료에 다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밖에 있는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식물 중에서도 저렇게 약효가 많이 나오는구나. 민간요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식물도 소주의 그 알코올 성분을 없앴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왜 못 없앨까? 생각하게 됐어요. 먹보다도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죄, 그걸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의 보배로 오신 피는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도행전 5장 31절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복음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피를 그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자꾸 예수의 피 무섭게 그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위력을 알면 그런 말을 못해요. 피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발랐을 때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럼 애굽 백성들이 집을 다 구름 같은 게 덮치면 비명소리가 나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요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어요. 그럼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오다가 그 피를 딱 보면 돌아갔어요. 그 6월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을 6월절이라 무슨 뜻입니까? 건너갔다,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거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피 때문에. 그럼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그에게 피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사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또 똑똑해서가 아니라 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좀 인간이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도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맑게 씻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생명 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어주셨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목숨으로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지극합니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끔찍이 사랑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남의 자식은 더 잘생기고 공부도 더 잘하는데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지 않는데 공부도 덜 하고 어떤 때는 속 썩이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사랑할까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여러분을 낳으실 때 피를 쏟으셨어요. 엄청 많이. 피를 쏟으시고 비로소 그 속에서 응애 하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피를 쏟아 아이를 안았기 때문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쏟았는데 어머니가 쏟은 피는 될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쏟은 피로 말미암아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다 빠지도록 그 피를 다해서 우리를 사셨으니 얼마나 더 사랑할까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의 대가는, 희생의 대가는 엄청나기 때문에 피의 삭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원형교회는요,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피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 죄사함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막 요리해서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이 복음을 먹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여러분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표적이 일어났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요, 다 같이 모여서 12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열기가 막 달아오를 때쯤 돼서 마가다락방에 가면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돼요. 그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써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했대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시는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방언이라 한국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방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럼 하늘나라 방언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나라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면 막 옆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분명히 한국말은 아닌데 뭐라고 하긴 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방언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회개할 때 성령 주십니다. 자기 잘못을 애통하면서 뉘우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모할 때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 나도 좀 줘봐요. 나도 받아보면 좋겠네요. 한번 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안 주면 말고요. 이렇게 갖고 받은 적은 없어요. 성경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힘쓰고 애쓰고 사모해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처럼 절규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절규할 때처럼 절규해요. 이렇게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때
두 눈이 동그래가지고서 말씀이 꿀같아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속에 막 여러분이 몰입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수받을 때 오늘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도 나옵니다.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무리가 120명이 모여갖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할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사모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받을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가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 그 스산한 기운과 두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귀신이나 마귀 세력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 처지가 갑자기 월등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마음속에서 평안이 임할 때, 그럼 그때는요 그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 영이라 안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욥기의 욥기에서의 욥을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래요. 두려움이 계속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왜 두려운지는 모르는데 자꾸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게 왜 두려운지 모르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농작물이 다 불에 탔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대요.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이 온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 보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두려움이 왔대요. 누구? 야곱이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의 앞에서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물론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형 20년 전에 원수 삼았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쪼여도 답답했어요. 이제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자식들도 많이 많아졌는데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두려움이 왔는데 야곱은 대응했어요. 욥은 그냥 당했죠. 야곱은 대응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때와 두 때를 다 먼저 야복강으로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기도는 혼자 할 때 좋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기도의 영역이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니까요. 다 보내놓고 야복강 앞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사투를 벌렸든지 뚝 하고 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그 다음부터는 평생 그가 쩔룩쩔룩 걸었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보세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기도로 극복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밤새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해가 돋았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해가 떴어요.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400명을 이끌고 오던 그 동생이 형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가서는 포옹하면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는 극적인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장국영 씨나 마릴린 먼로나 유명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들은 그 극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방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면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몇 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몇 번 불러야 돼요? 아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떠날 때까지. 이거 잊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이 목사님 나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5분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온 악한 세력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 때요 역곡까지 가는데 구역 식구하고 구역 식구가 저한테 나는 교회에서 귀신 쫓는다는 거 왜 안 믿어져 그러더라고요. 왜 안 믿어줘 그랬더니 구역장님은 뭐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는 안 믿어져.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한 3, 4년 다녀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귀신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귀신을 보여줄 수도 없고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곡까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철 안에서 술렁술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하고 이제 같은 칸이에요, 우리 칸. 뭔가 하고 봤더니 아가씨가 자기 엄마하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좌석에 앉았는데 아가씨가 귀신 들렸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을 막 때리면서 혼자 가 손에다 대고 막 그러니까 어머머 왜 저래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왜 술렁대겠어요?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여자 좀 이상한데 근데 그때 제가 집사 때였거든요. 구역장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났다. 우리 구역 식구가 드디어 볼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조금 자신이 없어. 전철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기도해 줄 지금 같으면 할 텐데 그땐 자신이 없더라고.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 아가씨가. 나중엔 신발도 다 날아가고 그 의자 위로 올라가고 무릎 쪼그라 들어가고 팍팍팍팍팍 떨어요. 발발 떨면서 자기 여전히 손에 있는 거 뜯어내느라고 난리가 났어. 걔네 엄마가 왜 그래 아무것도 없어 막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 전철 칸안이. 내가 이걸 어떡하지 막 고심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짠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자분인데 신사인데 007 가방을 들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한 신학생쯤이나 전도사쯤 되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007 가방을 들고 딱 그 앞에 가더니 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의 명하니 나가! 이러더라고. 멋져 불어. 얼마나 멋진지.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갖고 이제 이렇게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 거기 가서 이제 속으로 기도 밀어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 나가라는 거죠. 도와주는 거. 후방에서 전방에 못 나서고 기도를 막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라. 이 딸에게서 묶음을 놓고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나가 이러더라고. 멋있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엄마도 절제시키지 못하고 난리치는데 그 귀신이 막 뜯어낸다고 싸우는데 어쩜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요 꼼짝을 못하고 입 밖에 말 한마디를 안 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목사님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머 조용해졌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다음은 역곡입니다. 이래 내려. 그 사람들은 더 갔는데 우린 역곡이 집을 다 와서 내린 거예요. 내리는데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설교할 것도 없어. 봤지. 그러니까 우리 봤어. 나 처음 봤어.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처음 봤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였어요. 귀신은 떠나갔고요. 그 아가씨는 조용해졌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갖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스데반도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여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그렇게 적격한 자를 뽑아놓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짐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마르투스라고 해갖고 헬라어인데요,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풍토병과 각종 질병, 가난과 장티푸스 같은 약한 병에도요, 사람들이 맥없이 죽었어요. 그런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명자들에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부터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간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땐 이건 사람들이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0명 모두에게 바람같이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니까 막 샬락샬락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표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오늘은 명절날이니까요, 명절날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옛날에 집사 때 구역장이었습니다. 구역 식구들 명절만 되면요, 아주 나이는 어리죠, 젊은 새댁들이니까요, 시부모님들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럼 이제 명절 전에 나름대로 작전 기도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역장님, 아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호랑이 같아갖고요, 가면은 정말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는데, 제사 지내면은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30대 초반에 새댁들이니까요, 며느리니까 주방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음식마다 그릇마다 다 십자가 그려라. 예수의 피 하고 미리 다 십자가 그려놔라. 힘이 약해서 시부모님이 음식장만 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들키지 않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주여 도와주세요. 아, 우리 시어머니는요, 제사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루떡을 한 말 해갖고요, 시루떡을 뒷간에도 갖다 놓고 장독에도 갖다 놓고 광에도 갖다 놓고 이걸 다 절시켜요, 며느리라. 아우 그거 막 구시래 하고서 던지고 하는 거 하는데, 나 이거 가지고 갖다 놔야 되는데 정말 죽겠어요. 그래. 기도하랬더니 이제 배운 대로 알았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니까 아무도 없을 때 싹 봐갖고요, 예수의 피 다 십자가 그린 거. 밥할 때도 예수의 피 다 십자가 그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금 믿음이라고요, 담력이 생기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접시를 딱 좀, 얘야 뒷간에 갖다 놔라. 접시마다 시들떡을 썰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뒷간에 광에 장독에 갖다 놓으러 가지고, 아우 죽겠더래요. 뒷뜰에 가는데 아무도 없어서 예수의 피 그랬대. 접시에 시루떡 뜨끈뜨끈한 거 실려가지고 이제 뒷간을 가는데 세상에 쭉 끌어들여요. 접시가 갈라져 버리더래요. 아, 떡에다 십자가 그렸는데 접시가 쭉 하고 갈라지니까 자기가 더 놀랬대요. 그리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접시가 깨졌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 부정 탔다. 에이, 올해는 하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왜? 기도 이긴 거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그래요. 난 시댁에 가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을 따로 내가 해 먹을 수도 없고요. 제사상에 음식이 다 올라가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유난을 떨 수도 없고 내 것만 따로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십자가 다 그려라 그랬어요. 가서 그 사람들 다 새 가슴을 가지고 막 발발 떨면서 십자가 그리는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떨리더래요. 그 막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막 그렸대요. 그런데 음식을 먹었는데 와갖고 며칠을 설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안 좋구나. 그 설사를 자꾸 하니까 자기가 이제 다음에 꺼려지는 거예요.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은 사실 뭐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했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든 안 올라간 음식이든 음식은 똑같다. 근데 바울은 나는 근데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내가 제사상에 우상에게 올라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바울도 먹는데 뭐 하면서 이게 보편화될까 봐 차라리 나는 안 먹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기를 권했습니다. 우상에게 들어간 음식을.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고대에서는요, 모든 시장 바닥에 나간 고기들까지 전부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가 팔렸대요. 그래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제사 지냈던 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명절 때 그걸 안 먹는다는 게 쉽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는 우리 신학교 동기생은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신학교를 왔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명절이 됐네. 명절이 됐는데 아니라 다를 똑같이 또 제사상에 뭐 위펜이 다 올려놓고 시작하죠. 담력도 좋아요.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친정 오빠고 올케고 다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을요 다 부셔버렸대. 차리기 전에 그러든지,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거 다 귀신 부르는 짓이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랬대. 간이 크다. 우리가 간이 커 그랬어요. 아유, 기도원에 300용사 보니까 기도원도 다 때려 부셨더만 뭘. 나도 그냥 친정까지 거 오지 말면 오지 말지 뭐 싶어갖고 친정이라서 막 가서 부셨대요. 그랬더니 미쳤다고, 집안이 명절 다 망쳤다고, 어디서 저런 게 예수 믿어갖고 집안이 그동안 평생 하던 것을 제사를 못하게 하느냐면서 난리치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상 숭배갖고 우리가 잘된 거 뭐이냐고. 자꾸 질병만 들어오고 귀신만 불러들이니까 안 된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대. 난 자기가 목사 된 줄 알았어. 신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충만한지. 신학교 1학년 때요. 놀라지 마세요. 우여곡절은 중간에 있었지만 제가 신학교 교수한 지가 꽤 한 20-30년 됐습니다. 신학교에 호여멀구만 분이 오신 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그 동기생의 조카? 조카죠. 조카래. 그러면 그 제사상 다 부셔버린 그 집? 그 집이래.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아세요? 알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 네, 그랬어요. 고모가 가갖고 제사상 다 난리쳐갖고 부셨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난리가 났었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막 펄펄 뛰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고모네 쫓겨났죠. 그런데 그 뒤로 자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네가 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게 돼 지금 그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래요. 교회를 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집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신학교 가서 잘하는지 몰라요. 남매가 와갖고. 그러더니만 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 제사상 부서뜨린 집이 그 집안에서 목사님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잖아요. 누군가가 담대한 짐을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이 세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표적은요, 자, 복음의 말씀은 주의 종과 교회와 우리들이 전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믿음의 표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체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이에요.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요, 꼭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역 식구 집사님도요, 귀신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는 주일날만 나오잖아. 주일날은 귀신도 무서워서 안 와. 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가 자기 귀신을 못 봤다는데요. 나는 봤는데 이걸 그렇다고 다시 귀신을 불러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때는 워낙 성령이 강력하게 한국교회 역사했으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집집마다 동네마다 조금 이상한 여자들 동네마다 있었어요, 없어요? 비 오면 나타나. 비가 부슬부슬 오면 그런 여자 꽃 꽂고, 꽃을 이렇게 꽂고 나타나.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없어요. 다 시설로 가죠. 깨끗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은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귀신을 쫓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보거나 듣거나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하고 치환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간증 좀 시켜줘요. 간증.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와서 자꾸 졸라요. 우리 간증하고 싶어요. 뭐 간증할 건데? 우리가 선교센터 가갖고요, 은혜 받은 거, 이건 가슴이 터져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해볼까 그랬더니, 몇 시 할까요? 몇 시까지 준비할까요? 6시까지 준비.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자 왔어. 저 시골 가요. 아빠한테 묶여갖고 지금 시골 가요. 에라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다음 주에 꼭 시켜주세요. 꼭 시켜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하는 말이야. 목사님, 교회 차를 타고 내가 오는데요, 봉고차에 탄 모든 분이 왜 이렇게 불쌍해요? 그건 가짜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너무 불쌍해서 기도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진짜거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불쌍한 영혼이 너무 많아요. 아무개도 불쌍하고 아무개도 불쌍하고 기도해야지,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본인이 체험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체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형교회의 특징 3가지. 첫째,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방언, 은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담대함과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체험을 하며 사람이 세워지고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3가지 사역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